저는 오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요 세례를 받은 후에 처음으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생각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 전하신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회개하라라는 이 뜻이요,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 같지만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갔죠. 오늘날 우리들도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더러웠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좋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들은요, 사람의 말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요, 쉽게 판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순수하고 사랑에 넘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신뢰하고 어른들의 말을 신뢰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어린아이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순수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때가 묻으셨나요? 한결같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요, 복이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시편은 시편 몇 편이죠? 1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의 머릿말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1편을 아주 잘 읽으시면 시편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길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토록 시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부르고 살아갔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편 1편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시켜 주시면서 복이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길에는요,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요, 또 하나는 무슨 길일까요? 악인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여러분, 2024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오셨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길, 정말 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길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흔들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뜻은요, 원문에 보면 행복하여라 입니다. 뭐라고요? 행복하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즉 행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별된 삶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 있는 자리를 사모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은요, 행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서두에 회개가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바른 길을 따라가는 인생. 이 바른 길은 무슨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이십니까? 결국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한결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 나랑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실하고 사랑이 넘치고 함께하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있든지 없든지 정직하고 올곧게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단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을 고치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녹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작동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야라는 이 뜻은요, 밤낮으로 항상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든 불통할 때든 이라는 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의미를 합쳐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주야라는 말은요, 항상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켜볼까요? 묵상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한번 듣고 읽고 은혜다, 감사하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읽은 말씀을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공부하는 인생이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 다니엘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삶 가운데서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끌고 계신다고요? 모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두 가지 사실이 공존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시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가는 길에 두려움이 있고 버티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면 주께서 모든 것을 이끄셨다는 다니엘의 고백처럼 흔들리는 그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도요,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나는 기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복이 있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기쁘다고요. 오늘날 우리의 즐거움은요,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을 국어사전에 보시면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편 4편 7절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물질적인 기쁨보다, 네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무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이랍니다. 그 기쁨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 복이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요,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나무가 될까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뭐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나무가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이르면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나무는요, 풍성함, 따뜻함을 영상시킵니다. 시편 1편의 의인이요, 이 나무의 모습과 같습니다. 매 순간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함께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날 저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먼 얘기고 힘든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요, 대한불교 미타종 법련사의 주지 법은스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불교학과를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몰래 다니고 있었습니다. 불교학교에 합격해서 아버지께 합격증을 보여드리고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고신대 신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몰래 학교를 다니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언젠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몰래 지금 집에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믿고 있는 제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랬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백석신학대학원을요 들어가게 되고 또 졸업하게 되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석교단의 이 교회는요 지방에 많이 없습니다.
서울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신측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사임을 하고 쉬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사역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던 찰나에 허남길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회를 이동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역자가 이제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를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보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처음에 물으신 질문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 목사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온누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사탕을 들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탕 아저씨라는 별명이 양산에서 생기게 되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목사님, 학교로 와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모임이 생긴 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중학교, 그 중학교예요. 건너편에 있는 중학교, 범어중학교, 신주중학교, 양산 중앙중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범어중학교가 미션스쿨일까요? 아닙니다. 일반 학교입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채플처럼 예배가 생겼습니다. 그 예배에 제가 가서 시청각실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장은 제가 안 가져왔지만 상 이름이 라이온상입니다. 라이온상, 이름 장승범. 위 목사님은 사자처럼 무섭게 생기셨지만 학교 앞에서 사탕을 주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우리들이 목사님을 정말로 릴 라이온에서 더 멋진 청소년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함으로 위 상장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이 상장을 저에게 줬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몰래 신앙생활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장 목사님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밑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성공의 자리, 실패의 자리, 큰 자리, 작은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아버지요, 그리고 셀 목자요, 리더요, 찬양 대원이요, 어떤 섬김의 자리든지 그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의인의 모습,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드렸다면 4절 이하부터 악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악인들은 1절 3절의 의인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데요, 이 삶이 어디에 비유될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겨에 비유됩니다. 뭐라고요? 겨요, 겨. 겨는 껍질입니다. 이렇게 잡고 만지면 흩어져 버립니다. 부서져 버려요. 허무해요. 날려버려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악인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5절을 보시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험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의인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죠. 결이 다른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결이 다르다. 생각하는 것과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우리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은 삶입니다 라고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가진 것, 누리는 것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죠. 겨와 같은 이들은요,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치 부평초처럼요. 여러분, 부평초라는 이 물 위에 식물이 있습니다. 뿌리는 있지만 내리지 못하고 물 위를 떠돌아다닙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까? 내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곳에 근처에서 얼쩡거리죠. 내릴 듯 말 듯. 왜요? 순간순간 나에게 기쁨을 주니까. 내려볼까? 아니야. 여기 기웃거리죠. 여러분, 이와 같이 기웃거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시편 50편에 보면 네가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섬기고 예배를 하지만 네 인생 가운데 내가 없이 살아가는 너는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성도일 줄 모르나 내가 보기에 너는 악인이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합니다. 내가 없는 것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너는 악인이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의인의 이 길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된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보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까? 부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식민지로 몇 년을 보냈습니까? 원래 괜찮습니다. 몰라도요. 35년을 보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200년 동안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200년 동안 땅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 살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는 거였습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것.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놓는 일이 아닙니다. 선택의 사양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신앙생활해, 나 교회 다녀, 나 나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되지, 말씀? 그냥 생각날 때 보면 되지. 이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야,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들어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에 하늘을 바라보며 엎드리는 일입니다. 예배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향유옥합을 깨트려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깨트려 부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까 하여, 손대기만 해도 나을까 하여 만지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향유옥합을 깨어 부은 이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간절한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망하리로다. 무릇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인정이란 뜻 밑줄 그어 주십시오. 아니요, 동그라미 쳐 주십시오. 아니요, 별표 치십시오. 이 인정의 뜻이요, 책임과 수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이 길을 가는 인생,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책임지겠다. 함께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편을 자세히 보면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반면에 악인들은 이라고 하죠.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의인의 길을 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을 가는 인생은 복수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시편 1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 있는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가, 그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견고한 인생으로 나와 함께 행복한 삶을,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겠니?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떠도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니?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길이구나, 정말 이 행복을 전하고 싶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편의 기자는,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리, 행복의 그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복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